우리 학생들이 아주 악기를 점점 잘 다루시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화음을 잘 맞춰서 잘해요. 한번 격려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찬양대, 찬양대 우리 학생들. 저 예뻐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자, 옆에 누나 인사합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이게 예배드리다 보면 집중해 듣다가도 한참 가다 보면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야, 오늘 날씨는 좋은데 목사님 오늘 설교 빨리 좀 끝내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요. 예, 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어디선 가야 되겠는데 처음 앉자마자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오늘 빨리 끝내주면 좋을 텐데 결혼식 있으니까 어디도 가봐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좀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은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뭔가는 모르게 마음에 평안도 오고요, 기쁨도 오고요, 뭔가는 약간 힘도 생기고요. 그러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 성장은 있잖아요. 우리 지적인 것도, 우리 감정도, 의지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갑니다. 조금씩 변해져 갑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쭉 어느 정도 가면은요, 만나도, 아이고, 그대로 있네요. 안 늙었어요.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늙어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시 만나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늙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면 볼수록 아이고 영감 다 됐네. 거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우리의 육신도 변해 간다고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져 가고, 요새는 검은 머리가 노랑 머리로 많이 되어져 가는 일도 많이 있지만 흰머리로 되어져 가요. 이제 은혜 생활을 저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뻥 터져서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데 이게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후퇴합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죠.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요, 가면 갈수록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좋아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끝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런 심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망가졌던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망가진 인생 살았어요. 잘 못 살은 것이죠. 살아가면서 뭐 세상적으로 좀 배우고 좀 가지고 세상적으로 조금 뭔가 권세를 잡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온 세월만큼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지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을 통해서 원래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면 갈수록 거예요. 좋아졌다라는 것은 뭐 육신에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근본적으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지속을 잘 하지 못하면, 바른 진리 가운데 깨달아가지 못하면은요, 가면 갈수록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자기 살아온 지식과, 배운 지식과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점점 고집불통돼.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되어버려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점점 사람이 강해지고요. 사람이 정말 변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짜증만 자꾸 내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잘 보시면 잘 안 봐도 알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새로 엊그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은혜 생활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기독신문에서 설문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자기들은 좀 잘 못 살아도 너희들은 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는 수준이 자기만들 못해.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들의 기준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도길이 막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를 잘 이렇게 받아 나가면 가면 갈수록에 그 인격도 그 삶도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요.
사람들 볼 때도 참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면 또 만나고 싶다고요. 왜요? 만나면 사람이 평안하고요. 뭔가가 있거든. 만나면 사람이 말이죠. 잘난 척도 안 하고요.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삶도 괜찮은데 보면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난 척도 아니하고 자랑도 아니하고 뭐 되어진 것 때문에 뭐가 힘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낭망하고 원망불평하지도 아니하고 뭔가는 다르거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는 걸 비교해봐도 참 나보다 못한데 배운 것을 보더라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그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 얼굴 모습 속에서 얼굴 표정 푸세요. 얼굴 모습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평안하지? 기쁘지? 저렇게 겸손하지? 누가 어떻게 남을 자꾸 배려하며 살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또 자세히 알아봤더니 은혜와 빛교회 다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환경에 속에 있더라도 여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 이게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로망이었다고. 뭐 어디 가는 게 로망이었다고. 여러분의 로망은 뭡니까? 우리의 로망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육신에 뭘 잘 되고 안 되고 응답받고 못 받고 이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서로 이끌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너는 너 나는 나,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게 가정에 내게 문제만 없으면 되고 이거는 그냥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나름대로 또 교제도 하기 위해서 참 없는 돈 다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여기에 아주 예쁜 커피 마시는 데도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봉사해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가면 갈수록에요. 부부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이 좋아지고 시어머니 며느리 좋아지고 시아버지 왜 또 있어? 며느리 좋아지고 아멘.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 정상이라고요.
가면 갈수록에 내 삶의 어떤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늘 항상 여러분 맛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이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방법이 나오고 비결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 오실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계명 해가지고 이거 전도지에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하루에 꼭 10분 이상씩 대화하기, 꼭 시간을 내서 커피 마시기, 꼭 같이 어떻게 하기 어떻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하다가 싸우는데 커피 마시다가 달다 쓰다 그러면서 왜 커피 있다 이러다 이러다가 싸우는데 그러지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의논하다가 충돌되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나오고 그러다가 곱게 싸우면 좋은데 더 그냥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시집 이야기 나오고 그냥 친정집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더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싸웠던 사람은 아멘.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의 방법 많습니다. 많아요. 세상에 방법 많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반짝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무슨 부부 세미나 아버지 학교 여러 학교부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나오라 해가지고 그 순간에 다 옛날 각을 드러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잘 살아봐야지 그러고 한번 포옹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싫어요. 집에도 안 한 걸 여기까지 와서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진짜로. 그래 대부분이 다 하나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막 안아주면 여자들이 감성이 있으니까 그냥 언제 안겨봤던 남자 품인지 남편의 품인지 그 안겨가지고 막 거기서 헉헉 울고 막 그러고 그러면 등 두드리면서 이제 잘할게 그러는데 아이고 돌아서 나와서 싸우더라고. 나 봤어요 그거. 부부 치유하는데 세미나 갔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나와서 싸우는 것도 봤다니까 내가. 그것도 저 지리산가까지 가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도 조금 좀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조금 되어져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되어진다면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아니지만 이걸 모르면은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작심삼일이야 진짜로. 예수 믿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되어지는 건 뭐죠? 이야기하려면 창세기 3장에서도 다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라는, 왜 신랑이라고 비유로 얘기했냐 하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 한 몸 이루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리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세상에서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이건 비밀이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알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 집중적으로 사역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인류를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신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내용들, 전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알아가시고요. 실제로 내 삶 속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실제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데,
내가 뭘 보아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한 것인데, 이게 최고의 지식인데, 가장 고상한 것인데, 아멘. 이걸 알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배웠던 지식과 어떤 경험과 그 자랑과 그 육신의 배경,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방해가 됐거든요. 무엇이니 방해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뱃속에는 똥오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로 다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바울 사도는 알아가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실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이 그 예수님의 뭡니까? 신부가 되신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아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참 못되기도 하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좀 어때요? 정말 그 실상 속에 살아가나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모든 축복 이미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을 우리가 참 이 땅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도 거지같이 살아가잖아요. 표현이 약한가요? 제가 사도행 3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 성전 비문에 그래서 안전병이니까 동양에서 거짓 생활하며 살았던 그 목숨을 연명해 살아왔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실상으로 잘 알아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똑같은 거짓 생활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우리 집 잘 사는데 무슨 목사님이 거지래.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잘 살지만 성공했지만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건 거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그게 우리 실상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다 그 말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의 신분을 잘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에 복받겠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아주 성실하게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삶에 묶이지 말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묶임이에요. 묶이지 말라 그러니까 집중해 공부하지 않고 집중하여서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뭐 그리스도 뭐 그냥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이 삶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직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 따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은 그거는 육신의 일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삶은, 이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라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더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찬성. 그런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는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내 육신의 배를 위해서 육신이 잘 되고자 하는, 내 배경을 쌓고자 하는 이런 속에 살아가는지,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은혜 생활을 잘 지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지 않냐면요,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처럼 알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훌륭하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열심으로 직장생활하고 연구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이루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그래야 돼요.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작은 삶이지만 살아가게 된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주님께서 왔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신다, 주님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치하시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뭐죠?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No, 아닙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그렇지.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하죠. 내가 살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건강 주셔서, 하는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룻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보리를 피는 그때에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어요. 보자기 하나 들고 나갔다고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밭에서도 보리 타자고 저 밭에서 보리 빚고 있고 다 있어요. 보리 피는데 어느 밭으로 갔어요. 우연히 들어간 밭인데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 그런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지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우연히 필연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옆에 앉아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집에 가서 꼭 부부간에 그렇게 손잡고 하세요. 이렇게 같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예수. 남편들, 불신자 남편들 그러면, 야, 너 밥 제대로 못 먹었냐? 왜 그래? 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안 그래요? 정신 차려. 죽을 때가 가까웠나?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설명해 주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했다네요. 이제 내가 그걸 믿어져요. 당신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다네요. 고마워요, 여보.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가지 긁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렇다니까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이 눈이 떠져갑니다. 눈이 떠져가요. 맞습니까? 아직도 혼돈이에요? 아직도 막 방황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떠져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일속에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어떤 축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좋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병으로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사업에 엄청난 축복도 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신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역사, 모든 역사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나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계획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나가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반대되는 척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오고 혼돈이 오고 이래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은혜 조금 받으면 이렇게 왔다가 또 삶에 나가면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멀리 가지 않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사는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여기 회개인데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뭔 말인지 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또 헤매고 있다고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 갑니다. 열려져 가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은 교회 가서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에 비해 보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 속에 자꾸 큰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 속이라는 것을 그걸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영적 사실 알아지면 알아갈수록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는 그 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삶, 기도의 삶 같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한 기도에 관한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도가 상당히 오해된 부분도 많았거든요. 옛날 과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와서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게 했던 것이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이미도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다 빌고 어디 종교 갖지 않더라도 종교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 갖지 않았더라도 다 뭔가는 빌고 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절대자를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만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바로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가정이 있을수록 정말 기도로 정말 몰아가죠. 뭔가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의 응답받기 위해서 육신의 삶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 응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부러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응답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응답 받았는데 왜 응답해 주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육신에 그냥 응답해 주면 좋고 충족되고 그러다 보면 또 무너지고 또 문제하면 금식하고 아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3일 금식해서 안 되면 막 3일 단식기도 막 들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성경에 보니까 열흘 20일 40일 막 있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해왔다고요. 어쩌면 그런 것도 다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들,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이 가슴에 정말 가슴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는 그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금식 기도하는 게 나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할 필요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할 필요 있으면 철학 기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 문제 해결적으로 가다 보면요 이상해집니다. 응답받아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가요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악한 영이 잡혀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올수록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열릴수록에 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 너무나도 교회 와서 막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 육신적으로 막 충족 속에서 은혜 받은 줄 착각하고 막 좀 재미있으면 안 저러고 가면 한참 씻고 웃고 가면 은혜 받은 줄 알고 뭐가 참 감동적인 말 들어서 울고 가면 은혜 받은 줄 알고 그 재미도 그 감동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육신의 순간의 충족이 한데 그냥 떠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밤이 맞도록 얘기해야 돼, 이거를. 조금 응답되어지면, 조금 삶에 되어지면, 또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영적인 비밀을 알으면, 또 그게 다인 줄 알고, 여기에 다 묶이고 배경이 돼가지고, 내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거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신천지가 생기고 막 구천지가 생기고 막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아이고 나 참 이게 여러분 월요일날 화요일날 신천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 들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에도 너무 다 살기가 바쁘셔가지고 또 모르지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부활절이나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동영상을 우리 요한 목사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인데 예배 중에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심각해요. 심각해.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전부 지금 복음이 잘못되어져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게 가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 들여닥치니까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한 예만 들을게요. 대학생 아이인데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신천지에 빠져고 몇 년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닌데 빠져가지고요. 자기 엄마 말리는 엄마 보고 아줌마 왜 이래요? 그래요. 아줌마. 엄마가 아줌마야.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완전히 마귀의 집단이 돼버렸는데 성경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한다니까요. 이야 놀랐어요. 자기는 신천지가 좋대요. 혹시 여기 신천지 다니는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신천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싫다는 거예요. 가정 다 뛰쳐나가요. 부모 아저씨 아줌마로 변해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돼야 되거든요. 더 부모를 효도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아멘. 이렇게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 혼탁하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너무 육신에 묶여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기도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이 떠지게 되면요. 정말입니다.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하는 것, 유세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자꾸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면 갈수록, 오늘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보이시니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다고 여러분 혹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이건 조금이 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성도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개를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는 것을, 그걸 이제 걸려와서 이걸 자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정말 몰라서, 이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불쌍히들 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다니까.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이러잖아요. 우리 하지요. 정말 쟤들이 복음 아니면은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세우지 못하면은 이 세상 문화를, 세상 풍속을,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팡팡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맞다면 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그 과정은 뭐예요? 이제 실패하는 인생으로. 제가 그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잘 안 들려요. 이러거든요. 그래도 제가 조금 기다리세요. 오늘 지속하세요. 하루아침이 되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씩 좀 하라는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드러나지요. 뭔가 삶은 지금 안 되지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요. 그게요. 예,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진 것들이, 예, 이게 사실 좀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잖아요. 복음만이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이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막 일주일 동안 사는데 육신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교회 와서 좀 뭔가 좀, 예, 들리는 말씀 좀 육신적으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들려지거든.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방황하는 성들이 있음을 내가 알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뭐냐면, 이 세계를 지식으로는 이해했다. 예,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걸 실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요. 기도는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몰아가지 말라, 기도 얘기하는 기도를 몰아가지 말라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도를 몰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영적 세상을, 이 영적 실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호흡입니다. 그 말들이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뜻에 맞춰, 예, 뜻을 따라 가게 될 수 있다니까. 일부 예배보다 좀 진도가 좀 덜 나갔어요. 예. 일부 예배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예, 화면이 빨라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좀 빨리 이렇게 나갔는데, 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일부 예배, 2부 예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감난산을 기도했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뭐 근성근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은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그랬어요.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역을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새벽부터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웃기는 말로, 웃는 말로,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힘드니까 새벽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새벽기도 이렇게 힘들게 했더니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잖아. 그러고서 목사님 다른 분이 얘기했다. 내가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노예에서, 예,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예, 다 모여가지고
모두 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어떤 기도원에 정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그 기도 제목 내놓고 그거 놓고 있잖아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4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헤어지고 이랬거든요. 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 연수동 어디고 기도원 있어요. 중간에 산 있는 기도원 있다고. 지금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봤더니 거기서 어떤 날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칠흑 같은데 거기다 옛날에 그 밑에 밭이었거든요. 젊은 목사, 나를 포함해서 젊은 목사들 몇 분이 그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요. 서가지고 취하면서 서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참 어른들 말이야. 기도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잠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사람 고생시키고 말이면서. 이게 어떤 놈이 그런 얘기 했냐. 이 얘기야 사실은 그 얘기가.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회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른 목사가 그 옆에 와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 우리들 옆에 와가지고 같이 이 시원등을 서고서 같이 쉬하고 있었던 걸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세요. 몰랐지. 딱 들어가자마자 했더니 젊은 목사들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그 어떤 놈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기도했다고요.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끝나고 기도하시고. 아멘. 저기 어디가 물을 토를 달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을 하거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요. 다음 주에 고난주가 있는데요. 그게 거의 의미를 두지 말고요. 오늘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 생활한 것들을 바르게 좀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약간 서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서론 들어갔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어디까지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기도에 관해서 제대로 잘 알고요.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